형, 어? 세상에 말이야 응.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살찐 사람과 살 안 찐 사람. 아 이건 농담이고. 뭐야? 진짜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뭔데? 싸워서 이기는 사람과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세상의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상우 씨에게도 일리가 있어. 그래? 성경에도 영적인 이분법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 왜 영적인 이분법.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근데 상우 오빠 있잖아. 싸워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 진짜 내가 이기는 거 알려줄까? 무조건 이겨, 무조건. 무조건이야? 뭐냐면 어린 양 안에 있는 거야. 어린 양 안에 있으면 무조건 이겨. 역시 반장이에요. 역시. 역시 반장. 역시. 어린 양 안에. 과연 상훈이는 반장. 어린 양 안에 늘 있을 수 있을까? 난 있지. 아, 그래? 그럼 있을 수 있어. 싸워서.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늘 봐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빼고. 너야. 한 사람은 다 각자 자기는 아니라 그럴 거예요. 자, 오늘도 즐거운 이제 계시록 시간이 돌아왔는데, 지난주 복습 한번 합시다. 즐거운 복습 시간이에요. 즐거운 복습. 자, 아주 즐거워요. 상훈 학생 왜 고개를 숙여요? 지난주 생각이 안 우선 나서, 예. 17장 전체를 다루었죠? 네. 네. 지난주 계산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계산하는 게. 진짜 근데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진짜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설명드릴 때는. 그때는 참 쉬운데 이게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감을 자, 지난주 오늘 이렇게 엄살들이 심해요. 17장 전체를 다루면서 우선 공부한 내용 중에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료요. 음료가 나왔습니다. 큰 음료. 물 위에서 나왔죠. 많은 물 위에 있었죠. 물 위에 앉아 있었죠. 그래요. 네. 네. 이 음료가 물 위에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었죠. 네. 많은 물. 많은 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 앉아. 자, 이 물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네. 뭘 의미한다고 얘기를 그 했죠. 악한 세력들이 세력이 노는데. 활동하는 노는데. 악한 세력의 활동 공간. 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용. 묵은 예, 용.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었어요? 통치한다. 통치. 생각이 하나의 다 나. 영향력. 그건 안 나. 그렇죠? 영향력. 누가? 큰 음녀가. 큰 음녀가. 근데 아직까지 요 정도로 봐서는 음녀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음녀가 모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 열 뿔과 일곱 그 개.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붉은 옷을 입고 또 뭘 타고 있었어요? 붉은 용, 붉은 짐승. 그렇지, 짐승.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자, 이 불다라는 말은 어떤 공통의 속성을, 한패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사치. 네. 사치, 또 공포, 저주. 이런 의미로서 불다라는 모습이 그 당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근데 붉은 짐승을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타고 있다는 말은 이 둘이 하는 짓이 똑같단 말이에요. 속성이 같은 똑같다. 속성이다 그 네. 말이에요. 같은 종족. 근데 모양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 뿔. 일곱 뿔. 뿔이에요. 일곱 아니요, 열 머리. 일곱 일곱 머리와 열뿔. 열 뿔. 뿔이죠. 예? 네. 예. 여기서 일곱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인데요. 예. 왜 산 위에- 일곱 머리가 로마 제국이에요? 산 위에 그렇지. 그 로마 일곱 제국은 산 위에 일곱 그- 산 일곱 위에 산? 이것들 잘하네요. 로마 도시를 다른 말로 일곱 산 위에 성. 일곱 산 위의 도시. 산 위의 도시. 도시. 저기 박진희 학생. 왜 일곱 산 위의 도시라 로마 제국을 그랬죠?
그 로마 제국을 세운 것이 지형 자체가 7개의 봉우리라. 7개 산 위에 산 위에. 건설된 도시다 해서 이걸 7머리로. 그러니까 7머리는 슬슬 정체가 드러나죠. 네. 로마 로마. 또는 큰 바벨론. 바벨론이라고도 묘사하는 이것이 오늘날에는 세속의 가치 세계 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불은 뭐예요 또? 열왕. 예, 그 밑에 휘하의 10왕들을 묘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7 산이 7 뭘로 바뀌어요? 왕이요. 왕으로 바뀌죠. 네. 그렇죠.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7 산이 7 왕. 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죠. 네. 예. 근데 이 왕이 5은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고 하나는 있고 있고 또 하나는 있을 예정이고. 다시 올 있을 있을 거고. 것이고. 자, 우리 누가 한번 이거 설명할까요? 우리 그리고 또 여기 8째 왕이 등장을 하죠. 네. 8번째 왕. 우리 김성훈 학생 한번.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 이거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과반수가 아니 그러니까 7개 중에서 5개 이상이면 망했어. 과반수죠. 예. 과반수가 있다니 그 힘이 미미하다. 늘 오늘도 그렇고- 역시 그 약점을 드러내는데 모르는 건 아닌데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미미하기 때문에 에이 안 할래요. 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진희 학생 한번 얘기해 네. 봐요. 그 7왕에서 5이 망했다라는 의미는요, 이미 모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결정적이다. 예, 승리가는 결정적이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하나가 있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우리를 현혹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 아주 미미한 세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그 사단의 세력도 미미한 세력이라서 우리가 그런 세력들을 보고 겁먹을 것이 없다. 이미 그럼 있을 거고. 이겼기 때문에 있을 것은 뭐예요? 있을 것 그걸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어요. 설명 지금. 다 했어요. 뭐 옆에 앉아서도 그래, 못 들어. 그것도 못 들으면 어떡해. 자, 우리 그 얘기 정주원 학생이 그러면 8번째 왕은 뭐예요? 8번째 왕도 그 일곱 왕의 안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왜 8번째 왕이라 그러죠? 그 8번째가 그 8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예수님까지 갖다가 안 붙여도 8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휴식, 영원한 영원한 휴식, 영원한 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수죠. 영원한 네. 수. 베라트리오. 그래서 영원히 대마트리오. 멸망했다라는 그렇죠.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7 산에 속한 7 왕에 속한 존재로서 8째라는 개념을 하나 더 생성을 해가지고 뭘 설명하는가 하면 영원한 멸망. 멸망. 그렇죠? 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의 그림을 네. 보여주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성경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고히 붙들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매일매일이 전쟁 이상의 네. 처절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도 한 주 지났는데 아주 공부들 복습들을 잘 한 것 같아요. 계시록이 어렵죠, 여러분? 네.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숫자로 묘사를 했는가 하면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18장 21절부터 보는데 오늘도 18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죠? 너무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예, 그러면 우리 좀 늘려서 할까요? 네. 자, 21절서부터 반장, 네. 오늘은 좀 목소리가 어때요? 예, 뭐. 괜찮겠어요? 예, 21절서부터.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오늘 성서학당 말씀은 송태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47강 큰 성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의 제목은 큰 음녀의 비밀을 우리가 정체를 밝혔다면 오늘은 그 음녀와 사실은 같은 속성을 가진 큰 성 바벨론의 최후를 이제 이 천사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끄트머리 부분은 읽었지만 1절부터 좀 볼까요, 같이? 1절을 이제 선생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17장에 등장했던 천사가 아니에요. 다른 천사인데 다루는 내용의 재앙은 같은 재앙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지금. 다른 역할을 가진 천사가 이제 18장에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 천사의 역할이 뭘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앞서 시간 계속 무슨 내용을 다루는가 하면, 이 세상 나라가, 다시 말해서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이 더 폭넓게는 세속의 나라가, 사탄의 활동이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험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환해졌다. 이거는 역할이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저주, 멸망, 재앙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됐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회복에 있어요. 그걸 항상 놓쳐서는 안 돼요. 회복. 결국 이런 경계와 경고를 받으면서 끝까지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실 것인가를 이 1절의 그림을 통해서 암시하고 감춰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2절 우리 김상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거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몇 번 외치죠? 2번. 9번. 곱하기 2번. 이것은 확실한 멸망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뭐가? 큰 성 바벨론이. 바벨론은 세속의 가치에 취해 있던 나라죠. 이것들이 어떻게 확실히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항상 성경의 2는 무슨 숫자예요?
증인의 수예요. 이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두 번을 연거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지금 귀신의 처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죠? 네. 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뭐가? 큰 성 바벨론이. 확실히 멸망당할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 귀신의 처소. 이 처소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휘라,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말이 정확하게 1이라고 돼 있는 그 풋노트를 보시면 우리 정주원 학생 뭐로 돼 있어요? 또는 옥. 옥. 이게 사실은 감옥이란 뜻입니다. 그럼 뭐가 감옥이란 뜻인가 하면 이 세상 나라가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어떻게 세상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일까? 여러분, 감옥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써요. 거대한 하나의 감옥입니다. 왜요? 여기엔 지금 무엇이 모인다고 돼 있나요? 더러운 영, 더러운 가증한 새, 이런 것들이 모이는 더러운 영. 그러니까 이 감옥은 세상의 나라와 가치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세상이 어디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세속의 가치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속의 단맛에 취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중독성 가진 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몇 개 한번 들어볼까요? 술, 담배. 마약, 마약. 도박. 여기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있나요? 손가락을 끊고도 다시 가죠. 그 중독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게 뭐예요? 거대한 감옥이다. 감옥이에요. 세상이 지금 그런 거대한 구조 속에 감옥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거대한 감옥은 뭘로 묘사했는가 하면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은 극도의 사치를 구가하면서 거대한 감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네. 자, 이제 이 위에 성경을 쭉 보면 어느 정도 사치했는가를 이 성경이 소개하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사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권력, 권세의 상징. 그렇죠. 사치는, 로마 시대의 사치는 단순히 무슨 럭셔리하거나 그런 부의 개념만이 아니라, 허영의 개념만이 아니라, 이 사치는 중요한 권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가들이 지나친 치장을 통해서 그것을 과시하고 드러내죠. 왜? 그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치장을 아주 지나치게 하죠. 뭐 치렁치렁 달고. 근데 그게 멋스러우라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 얹어지고 붙여지는 것들이 자기의 뭘 뜻하기 때문에? 권세를 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모양은 달라도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사람들도 자기의 힘 있는 것을 저런 외형적인 크기로 표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요소가 나타나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대형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렇죠. 건축하는 교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크기로 그 교회의 영향력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크다고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크기의 논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논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을 얘기할 때 크기의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목회자들끼리도 만나면 몇 명 목회하냐, 예? 몇 명, 인원수, 그다음에 1년 예산이 얼마냐, 재정, 담임 목사가 학위가 있냐, 이런 걸로 교회 실력을 가늠해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 세 개 다 없었어요. 예수님은 12명 키웠는데도 막판에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다 도망가고.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처럼 실패처럼 보이는 인물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영향력은 오늘날에 얼마나 엄청난 역사의 반전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저걸로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었어요.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4절부터 우리 정주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네,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또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고 부르짖음이죠. 그러니까 그 세속의 원리에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은 이 세속의 현장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그 세속의 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정말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어리석다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런 걸 너무 더 절실히 경험할 겁니다. 네. 새끼 밥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흔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 보면 세 가지 통곡이 나옵니다. 세 가지 통곡. 어디인가 한번 보십시다. 우선 성경을 좀 찾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9절부터 우리 김상원 학생 읽어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다음에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네, 땅의 왕들이 애가를 하죠. 네. 자, 그런데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8절에도 보면 하루 동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 간단한 이런 표현들은 꼭 24시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심판과 멸망의 돌연성,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돌연성과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멸망이 찾아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멸망을 당해서 울 사람들이 땅의 뭐예요? 땅의 왕들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아까 복습도 했지만은 열왕들, 예? 그 만국의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 왕들은 로마 제국 편제 밑에서 그 시스템 속에서 이익을 먹고 살아가는 그 권력의 맛을 알고 그 권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가는 이 땅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의 그 애가를 볼까요? 15절을 우리 정주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계속해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이게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로마 제국이 망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밑에서 권력을 구가하고 호화를 일삼던 모든 손발 노릇을 하던 제국들과 제국하의 나라들과 거기에서 빌부터 먹고 살던 무역하는 상선들이 전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 함께 망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의 경제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죠. 네. 거기에 누구만이 빌붙어서 벌어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길드에 가입한 사람들. 예. 길드에 가입된 조합원들만이 이 무역거래와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사회 경제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는 아무나 가입되는 게 아니라 황제 숭배의 승인 한 자만이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은금으로 일생을 호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같이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애곡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아니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떨어져 나갈 것을 고통스럽고 안타까워서 하는 눈물이에요? 후자요. 후자죠. 그래서 내용을 쭉 보세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19절을 한번 우리 저 반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돌연적으로 심판이 올 때 이들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단순한 비즈니스맨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합류하던 자들의 전체적인 멸망을 여기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우리가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우리 박진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여기 결코 들리지 않는다, 결코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 끊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어 땡땡 자동차 회사가 있다 합시다. 그럼 여기서 차를 한 대 만들어요. 차를 이제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데 이 자동차 회사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다 이제 부품마다 가져오는 데가 있죠. 그걸 보통 무슨 업체라 그럽니까? 협력업체. 협력업체. 내지는 또 하청업체. 하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청업체의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이 회사에 사실은 전부 직결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핸들 만드는 회사, 타이어 만드는 회사, 또 뭐 할까요? 시트 제작하는 회사, 예? 또 프레임 짜는 회사 해서 이제 여기다 납품을 해. 이 당시에도 똑같아요, 원리가. 로마 제국의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황제 숭배예요. 그런데 이 땡땡 자동차 본사가 망했을 때 여기에 따라오는 모든 경제적인 파급이 어떠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걸 망하는 걸 보면서
바다의 상인들이 울고 비즈니스맨들이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이 끊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고통하는 눈물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적용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정말 세금 제대로 내고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 챙기지 않고 정의롭게 정당하게 경제 활동을 하기라는 것은 장사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건 죽은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사실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라고 제가 이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어요. 정말 건강하게, 정의롭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쪽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느 쪽의 삶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의 삶의 원리를 붙잡을 것인가, 그것은 이런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현대 성도들의 몫입니다. 이제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물질적으로는 큰 부자가 아닌데 정말 부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부가 진짜 부러워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진짜 많이 수입도 있고 한데 참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진짜 딱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은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요로 사는 아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사실 우리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우린 과연 다를까? 예? 우리도 보면은 그런 작은 신뢰 앞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을까? 근데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환난과 핍박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아주 사소한 이익에 어느새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영혼을 팔아버리는 짓을 할 때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에서 아주 뿌리 뽑아야 될 그 도둑질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주일날. 뭘까요? 학원에서요. 학교에서. 학교에서요. 저는 시험 볼 때 남이 답안지 보는 거라고. 컨닝. 그건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큰 유혹인데 그거는 앞으로 그런 삶의 방식이 일생을 쫓아다닐 수가 있어요. 모든 식을 그런 원리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공정거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배우는 거예요. 야, 공정해야 처지는구나. 학생들이 그때부터 그걸 배워요. 정당하게 컨닝 안 하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답안지 써내면 등수가 확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꼭 이럴 필요 있어? 그래서 남들 하는 대로 손바닥에다가 책상 밑에다가 책 꺼내놓고 막 말하자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학원가에서는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만연돼 있어요. 심지어는 컨닝하는 걸 감독을 심하게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살살 해다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학생들이요? 네. 지금 학교 풍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무너진단 말이죠.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질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 원리적 속성은 큰 거나 작은 거나 차이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다급할 때는 늘 반칙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평생.
그건 하나님 와서 옳은 삶의 원리가 아니죠. 자, 우리 또 나갑시다. 네.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좀 볼까요? 21절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망할 것인가를 보여준 그림이라면 22절은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 이건 전부 뭘 얘기할까요? 그들이 호화롭게 사치하면서 연락하던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애곡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가를 아주 반전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계속 뭐라 그래요? 들리지 아니하리라, 들리지 아니하리라. 보이지 않고. 예.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긴 것처럼, 거머쥔 것처럼, 득세한 것처럼 소리치는 세속의 원리의 승리자들의 함성으로 가득한 게 이 세상 원리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작게 여겨지고 그렇지만은 어느 날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어린 양의 은혜로, 어린 양의 은혜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서로 하는 것 같은데 살찐 사람과 마른 사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결국은 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피겨계에는 김연아가 등장하는 대회와 등장하지 않는 대회로 나누어지듯이 네? 이 역사의 끝에는 한 분이 기준이 되어서 나뉘어집니다. 그것을 이미 역사 속에 예시했어요, 안 했어요? BC와 AD로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시기 전 역사와 오신 이후의 역사로 역사가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굵은 원칙과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밖에 있는 존재예요?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허를 찌르는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아주 좋은 대답이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4절, 저 앞쪽으로 좀 돌아가서 4절을 좀 볼까요? 4절. 성경이 뭘 권고하고 있나?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전체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아까도 우리가 잠깐 다룬 내용이지만은 여기서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분리와 격리는 틀려요. 네. 여기서 분리된 삶이라는 것은 성결한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의 현장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리된 삶, 이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속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강조법이고 명령법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세속의 커다란 물결과 흐름에 내가 그냥 같이 떠내려 갈 것이냐, 돌아서서 거스릴 것이냐. 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초가 약하면 그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그 파이터들이 붙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남는 자가 누구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 이제 일어나 있는 사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버틴다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체력에서 나와요. 체력에서 무너지면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맷집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맷집이 체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에도 체력이 있어요. 근데 그 체력이 어떻게 길러지냐? 기초 체력이 어떻게 길러집니까? 평소 기초 훈련,
여러분 혹시 송창식 씨라는 가수 아세요? 예. 네. 네, 저하고 성이 같은 분인데 그분은 그 뽕짝 또는 국악 이 양대 그 장르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아주 그 기인이죠, 기인. 예.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도 매일 기본 박자를 연습한다 그래요. 50년 동안을. 기본 박자를 연습. 근데 그분 지금 노래하는 거 보면 나이가 아주 이거 많으신데도 그 젊을 때 음악 세계가 녹슬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일 기본 박자를 연습하니까 근데 이 기본 박자가 연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노래가 박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난 그 얘기를 듣고 참 부끄러웠어요. 이 목회자로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체력인데 그건 기초에서 나와요. 그 기초가 뭘까요? 말씀.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바벨론의 도전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걸 영적인 기초 체력이라고 말해요. 선생님이 계시록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운동은 무슨 운동이 기초라 그랬죠? 러닝. 숨쉬기. 네. 모든 운동의 기초는 달리기예요. 그래서 복싱 선수들도 줄넘기를 하고 마라톤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운동 선수들이 러닝을 해요. 왜냐하면 운동 선수들은요, 이 하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권투 선수도 주먹으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리로 해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운동 시합이 있었는데 그 알리라는 선수하고 네. 조지 포먼이 붙은 적이 있어요. 세계가 경악을 했어요. 조지 포먼이 이길 줄 알았어요. 8대2로.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알리가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스텝에서 못 따라온 거예요. 이미 다리에서 졌어요. 우리의 영적인 기초는 말씀 매일 읽는 거, 기도 생활, 예배, 헌금 생활, 봉사. 이건 늘 반복되는 얘기죠. 네. 이거를 잘 하라고요, 이거를. 어느 날 한방 산기도 가서 은혜 받으려다가 진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한 게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서 거대한 바벨론의 대세의 물결에 잘 버티고 설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